자, 오늘이 이제 탕자 아닌 탕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밴드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탕자 아닌 탕자 세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서 오늘 이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온유한 자가 되라. 자, 저희는 지난 2주간 이 탕자 아닌 탕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은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내 사랑하는 주변 누군가를 위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로 가득한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그 회복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그 은혜로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온 것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또한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밖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설득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자기를 거절하고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밖으로 나갔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밖으로 다시 나가요. 아버지는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려고 나가고 첫째 아들을 설득하려고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탕자 아닌 탕자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이 탕자 아닌 탕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탕자 아닌 탕자의 특징은 뭐냐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싶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가 나가서 이 첫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할 때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를 했냐면 가장 먼저 보내면 권한대라고 했어요. 권한대, 권하다.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애걸했다, 간청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당시 유대 문화 사회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요 가부장 사회였어요. 아버지가 가정 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설득을 할 필요도 없고 애걸할 필요도 없고 간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 문화가 자체가 그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럼 첫째 아들이면 네가 제일 먼저 와서 기뻐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인데 당장 들어와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가서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 지금 빌고 있다라는 거죠. 얘야 내가 네 마음 아는데 죽었다가 다시 둘째 아들이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느냐. 야 너는 동생이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 네 마음 좀 내려놓고 아빠의 좀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아빠의 좀 마음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지금 그렇게 첫째 아들에게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해 보면은요 첫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예. 아버지가 간청했다라는 것도 유대문화 사회에 놀라운 건데 그 간청 앞에 거절하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 감정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배우자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녀들의 감정은 그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나만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아니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첫째 아들한테는요 둘째 아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는요 둘째 아들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아들이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무리 어떤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들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지. 여러분 주님 동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혈기가 왕성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난 그 생각에 동의 안 한다고. 예.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죠. 자 보세요 여러분. 80의 나이에 광야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광야라는 그 길은요. 하루에 1시간 걷기도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80대 노인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광야를 걷는 거예요. 쉬울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모든 애를 쓰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하면서 그 40년의 길을 걸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예요. 뭐예요? 만나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 어디서 잡니까? 텐트요. 우리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 이틀이지 계속 차박해 보세요. 야영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여름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살아시나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에 살았다?
그것도 80세 노인이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에게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도착했을 때 바위를 한 번 때려야 하는데 2번 때려서 물 나오겠다고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쯤 되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이 80세 노인이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다고 안 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정말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여러분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버리죠. 확 돌아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40년의 엄청난 모든 고생이 다 물거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그만해라.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는요 다시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 반대편 비스가 땅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민수기를 보면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궁에서 이렇게 쫙 왕으로서 이렇게 사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서 좋은 데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릴 거야. 그래서 모든 설계, 준비, 계획 다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을 시켜요. 야, 너 하지 마. 너는 피를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난 안 받아. 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국가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니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멈춥니다. 스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개나 소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을 선교를 하겠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가시 같은 인간이에요. 아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도 죽이려고 해요. 환영을 안 합니다. 이건 뭐 양쪽 다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뭘 주시느냐? 가시를 주세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세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까지 부릅니다. 3번이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가시 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아픈 거는 바울인데 하나님이 괜찮대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남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아멘이 됩니까? 아픈 건 난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답니다. 상처받은 건 난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됐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답니다. 아멘이 되실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와, 바울은 오히려 뭐 하겠대요? 자랑하겠답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사도 바울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강해지는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해지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지는 것을 말하지 이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뭐냐? 매일 이기던 인간이 갑자기 지는 거예요. 매일 이기던 이 김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네, 그게 성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동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당신의 뜻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는요 하나님께 좀 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좀 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고집 못 꺾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요 절대로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도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탕자 아닌 탕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런 생각과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셔야 됩니다. 지셔야죠. 하나님을 이기는 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걸 유순함이라고 하고요, 온순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에 온유한, 성숙한 한 분 한 분들로 세워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드러나니까 저 인간은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희 아내처럼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요 피도 한 방울 안 난다니까요. 이거는요 아내를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요 고집 다 있어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막 이래 보여도요 엄청나게 고집 많아요. 저 같은 사람만 손해예요. 뭔가 좀 드러내 보이니까. 그렇지.
여기는 아니야. 여긴 쳐다보지 마. 여기는 우리 아내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고집도 되게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러분, 사람 중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유한, 져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탕자 아닌 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향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랍니다. 교회 아니랍니다. 성도들이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탕자 아닌 탕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나눴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전형적인 저의 모습이죠. 왜 너는 그렇게 사냐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자기 생각만 그렇게 관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은요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분명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설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려 있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2024년도 모든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탕자 아닌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가슴을 쫙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면 좀 남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내 주장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야지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는요 전혀 없어요. 그게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은혜가 정말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안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내가 어디를 가든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 문화의 속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 마음대로 세상의 음란한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못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지난 3주간의 모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져줄 줄 아는 긍휼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은혜로 가득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단순히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가득 차여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탕자 아닌 탕자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온유한 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배에 손지시고,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구하는 것들을 다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마다, 또한 마음에 상처난 부위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어루만지실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상처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시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스스 가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각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잘못된 것들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 불신들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또 소연이와 또한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홍지의 간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온유함 가운데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우리 하음이와 찰떡이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모도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태중에 있는 하나님 귀한 생명도 건강하게 어머니의 태중에서 잘 자라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가정의 기쁨이 온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귀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혼부부 각 가정마다 대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트레이스 워십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출발하는 선교팀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 속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그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며 그 은혜가 가득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 조카 지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파송된 홍재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